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 명절 이제 앞두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 구정으로도 이제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리고 탄핵과 구속수사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사법부가 공격을 이렇게 당함으로 인해서, 또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의 그 집회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매우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점집을 가고요, 또 운세를 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집을 찾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또 문화 가운데 설날이 되게 되면 신년 운세를 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일보의 미션란에 무속인이었던 심선미라고 하는 이런 집사님이 이제 8년 전에 개종을 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심집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점집을 찾고요. 두 번째는 가족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 문제로 점집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집을 찾는, 무속인 집을 찾는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거죠. 청년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리고 누구도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사모 말은 빼라고 했는데 사모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누구도 있다고요? 사모도 있고요. 그러면 장로님은 없을까요? 향종직들도 있다라고 이 심집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비아냥거리는 이런 마음으로 물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점을 보러 오느냐? 왜 귀신에게 자신들의 그 운명을 맡기면서 오느냐라고 말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점집에 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신앙이고 신앙인으로서 매우 모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운세 봅니까, 안 봅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타로를 통해서 운세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 동문교회는 아주 신실한 성도들만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6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무엇을 치지 말라? 점을 치지 말라. 점쟁이에게 가지 말라. 오늘의 운세나 사주팔자 이런 거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점을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우상에게 뭔가 의지하고 뭔가 알고 싶은 이런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역사를 불러오는 이런 계기가 된다라고 이 심집사님이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선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엘리야나 요한이나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공자나 그리고 석가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런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출애굽시켜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 동안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그 지도자들, 그 백성들이 금, 은, 팔찌를 다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큰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런 애굽의 신의,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런 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언제든지 애굽 문화에 애굽 신을 섬기고 언제든지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에 넘어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으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지 않습니까? 점을 쳐주는 이런 여종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사단은 에덴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부르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여인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다 가다가 오늘 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가 앞섰고요, 늘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간에 어떻습니까? 바울을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틀라고 했던 것, 이 바울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거 보게 되면, 야구 선수들 보게 되면요, 이제 1루를 치고 2루를 치고 나갔지만 그 1루, 2루에 나가 있던 이런 거 타자가 자기 마음대로 3루로 가고 그렇게 1루에서 2루로 가고 도루를 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봅니까? 감독의 사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우리가 아니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도 무엇을 습관을 따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습관을 따라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을 때나, 그리고 또 사역을 하실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은 무엇을 빠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빠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다니엘과 같은 이런 형통의 사람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실 때에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뭐가 열려 있어요? 길이 열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늘문이 열어지면 땅의 모든 것들은 회복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게 되니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땅에서부터 급한 이런 소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땅의 문제, 죄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습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성령 받지 않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비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죽음 앞에서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가 열려주고 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든지 쫄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권세를 우리가 덧입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어찌할까, 미래가 불안해서 점을 치고 그리고 또 무속인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바울처럼 당당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물리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여러분 동역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결정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과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항상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말씀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가 열심을 다하여서 마게도냐로 가라면 마게도냐로 가고요, 그리고 또 기도처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가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세 지말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현 시국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땅의 인생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를 좀 잘 나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누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신이 선교하게 되고 자신이 늘 기뻐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의 원천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을 썼던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이제 주인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보다 더 잘하네요. 네. 바울과 이 일행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음서에서 나왔던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도 모르고요, 서기관도 모르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요, 고수입니다. 고수. 하수가 아니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이 귀신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누군가도 알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런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두루두루 살피고 다니니까 뭐라고 합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는 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하는 말이 맞는데 왜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다니는데 심히 괴롭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사단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돕는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는 척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사단의 마귀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에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사단과 마귀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 사단과 마귀는 무엇을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을 방해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바울 일행을 방해하는 이런 방해는 거의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런 모든 생각은 다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신이 되고 부정이 되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오늘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하라고요? 물러가라.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 질투심, 미움, 이런 육의 소욕들, 이게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면 도망가고 쫓겨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주팔자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합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정비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지도 마시고요, 힐끗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범죄하지 않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지키세요?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국이 어떠하든지, 내 몸의 상태가 어찌하든지, 내 사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골리앗이 내 앞에 있든지 홍해가 내 앞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
우리가 두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들리는 이런 소리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이 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알아볼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까 해서 점집을 찾기도 하고, 무속인 찾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도 보기도 하고, 토정 비결을 보기도 하고, 타로를 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능력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올 한 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만 부르면서 한 2, 3분 동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또 시대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나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 인생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점집을 찾고 무속인의 집을 찾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귀신을 찾는 것, 하나님이여 이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 점집에 가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올 한 해도 당당하게 능력 있게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서남북이 막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날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고 치유되어 건강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보다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영향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세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능력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해의 여정을 우리가 출발하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를 체험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생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